느헤미야 강의 15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1장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된 이후에 그 안에 누가 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해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안에 거주하기로 하고요. 또 백성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서 10의 1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에 와서는요, 이제 그들이 정식으로 성벽을 지은 것에 대한 봉헌식을 갖고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그들이 드렸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각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 출신들을 전부 다 이 봉헌식에 참여시킨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성전을 혹은 그 전에 성막을 섬기도록 하게 하셨고요. 예배와 관련된 일체의 일들이 이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일들을 수행하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돕는 찬양대왕 같이 각종의 악기를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봉헌식 가운데 순서에 맞춰서 각종의 악기와 함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회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 첫 목회지였던 강원도 평창에서 저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임학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이미 목회를 하고 있고 다른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몇 해 전에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를 새로 건축했었거든요. 이전의 교회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아주 넓고 아주 오래된 교회라 가지고 여름에는 비가 새고 그 추운 평창 그 추운 겨울에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되는데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작은 교회예요. 교인 수가 다 합쳐봐야 20명도 안 되는 그런 왜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뭔가 건축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심한 끝에 이제 작정하고 건축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배당 크기가 기껏해 한 30평 정도 남짓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재정이 뒷받침되고 마음만 먹으면 3, 4개월이면 끝날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봄에 시작했던 그 건축일이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간신히 끝이 났습니다. 어렵게 그 일을 해나가면서 주변 동료 목회자들도 거기 많이 찾아가서 함께 벽돌을 올려다 놓기도 하고 또 함께 그 건축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겨울에 건물을 완성시키고 다음해 첫 봄이죠. 건축한 그 첫 봄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온 교인들 다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 초청하고 또 이 건축에 도움을 줬던 분들 전부 다 초청해서 봉헌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예배당에는 당연히 찬양대가 없죠. 그런데 그때는 이 사모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조직한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사모 합창단이 와서는 예배 중에 그 찬양을 특송을 불렀던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소담한 예배당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 중에 우연히 제단에 앉아있던 그 선배 목사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눈실이 붉어져 있는 거예요. 그 눈실이 붉어진 그 선배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저도 막 눈실이 붉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간 감수하였던 육체적인 고통과 수고로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했던 그 정신적인 심적인 부담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고요. 또 정말 이 어려운 일들이 당했을 때의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겠던 그 교인들에 대한 고마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줬던 그 모든 손길들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감정 속에 담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일을 결국에 이루게 하시고 완성케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눈물의 의미의 마지막 그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성벽 봉헌을 드리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회중 속에 있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지나쳐 봤을 거예요. 산바락과 겟셈과 도비아가 그 일당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까지 하고 성벽 건축에 드는 그 막대한 재정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벽돌 하나 쌓아 올릴까 걱정하고 근심하던 일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오래 세월 동안에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자신 없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들려주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들이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일 이루어 나가면서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고 오늘 봉헌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 봉헌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도무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와 같이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지건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닌데 왜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은혜 베푸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걸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낯선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헵시바라는 단어입니다.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이 원래의 원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인화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다. 나의 현숙한 아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무지 저 여인네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현숙함도 없고 어여쁘지도 않는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여쁜 신부라 여길까? 의문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눈이 멋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귀가 닫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코 어여쁜 신부가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도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당신의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송수합니다. 저 이스라엘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송수하고 고소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나의 어여쁜 신부다. 여러분 성경 봉헌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데 부끄러운 것 투성이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서 그 감사함 때문에 벅찬 감동과 감사함이 솟구쳐서 그것으로 눈물 흘리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 찬양이 일회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아 나는 하나님의 신부구나.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되겠구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어떤 신부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닫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미치 앨범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은 모리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득병해가지고 말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의 제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해준 이야기들을 글로 담은 책이죠. 이 모리 교수가 제자에게 말합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와 허물에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신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함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이 아니라 영원히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는 적어도 눈을 감아버리시고 귀를 닫아버리시고 오직 나만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고 그 사랑 덕택으로 날마다 진심으로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는가? 정결함으로 봉헌합니다. 정결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봉헌 순서가 있죠. 그럼 봉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일 예물, 일천번째 예물, 건축 예물 등등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친다, 그런 뜻을 1차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것이고요. 여기에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이 봉헌에 대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적으로 가인 것은 거절하시고 왜 아벨의 것만 받아주셨을까? 이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예물도 차별하시는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조금 더 유심히 보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치부분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이 말뜻은 뭐냐면 그가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수고한 그 농작물 중에 some, 그 일부를 주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진 말씀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이 가인은 그저 농산물을 드렸던 것이고 이 아벨은 축산물을 드린 걸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아벨이 드렸던 이 제물, 이 예물은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구절 더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것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처음과 끝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가인은요, 내가 재배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된 농산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목축업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양들, 이 귀한 목축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배려해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감사로 주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럼 전혀 다른 겁니다. 내 것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것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빌렸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혹은 어느 만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 갖고 드리냐인 겁니다.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예물, 내게 주신 모든 물질, 그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봉헌의 의미인 거예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52일 만에 이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린 것이 아니에요. 돌 위에 돌 쌓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을 정착하게 하시고 이곳을 다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성벽을 지으게 하시니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봉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은 이와 같이 보답이 아니에요. 보답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행위가 봉헌인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닌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우리의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이 두 말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심을 속여가지고 지었던 성벽, 그 성벽이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진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것입니다 하고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규모면을 본다면 그 시대에 그 전 지역을 통치하던 페르시아 왕이 거주하던 수장궁을 둘러싼 그 성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성벽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장벽이 있죠. 저 중국에 가면 무려 그 길이가 6,300km나 되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과 비교하면 이들이 52일 만에 지었던 성벽은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이게 내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 성벽이 내 것이야 이제 내가 기뻐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그 성벽을 지어 올릴 때에 그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가난 중에서도 대적자들 외방 속에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수고를 다했던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내 몸으로 드린 이 모든 것이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은요 온라인으로 붙이는 헌금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실려서 한 주간 살아온 동안에 고단고단하고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고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중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했던 것은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그들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자 하셨기에 그들은 주 앞에 나올 때에 몸을 정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주면서요 제가 한 선교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이름이 특이해요. 권욕 선교사입니다. 성은 권씨고 이름 욕인데 실제 이름은 모르겠어요. 오죽이나 그 삶이 고단했었으면 자기 이름 욥이라고 했을까. 그럼 혹시 시간 나시면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상에 권욕 선교사 치면 그분의 간증이나 그분의 관계된 이야기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권욕 선교사가 쓴 책이 간증문인데 나를 드립니다.
이분의 일대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선천적으로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다리가 종이장처럼 그렇게 휘어지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5살 때서부터 35살 때까지 수십 차례 수술을 거듭합니다.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간병하다가 또 어머니마저도 피곤해가지고 결국에는 고생하시다가 먼저 돌아가셔요. 이분이 우울증도 오고 또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 가는 거였었어요. 그것만이 그의 낚시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먹기를 차라리 교회 장의자에서 먹고 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정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에 청년들이 끼니 때마다 진짜 밥을 가져다가 챙겨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교회 장의자에서 생활을 시작해요. 그게 사고만 같으니까. 그래도 어느 날 밤 아무도 없는 그 빈 예배당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장의자의 손을 갖다 대고 몸을 일으켜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았던 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한 발짝 한 발짝 어렵게 뛰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발걸음이지만은 뒤뚱뒤뚱하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지요. 이 권엽 선교사님이 그 순간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에겐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숙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문득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69편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금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위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내게는 황금으로 만든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신 하나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주님, 내가 매우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만 앞으로 내가 기껏해야 지팡이로 짚고 디딜 수 있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에 나를 드리겠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휠체어에 몸을 지탱하고서는 이른 시간에는 우유 배달하고 식물 배달하고요. 밤에는 서울 장신대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었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증상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시 용기했다는 거예요. 힘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가 작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그는요 그냥 일상의 목회가 아니라 누구도 꺼려하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선교 불모지, 국가 이름을 대기도 어려운 그런 불모지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선교에 힘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장애를 돌보는 선교사를 권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권입 선교사님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드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천금만금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순종을 받길 원하셔요. 나를 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절받지 않으셔요. 그것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맛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마지막 결론의 그 요절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앞서 새기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자비의 기자 주를 향한 몸을 드리고자 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린다라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